네, 오늘은 창세기 112번째 시간으로 준수한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시기는 BC 1898년 그 경이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1898년경이었고 그때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가 한 30세쯤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BC 1885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기간이 13년의 그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13년의 기간이 그 얘기는 형제들로부터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고 또 거기서 보티팔의 아내의 그러한 그 억울한 누명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거기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러기까지 그 13년은 요셉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쩌면은 좌절하기까지 하고 그가 무너지기 쉬운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고난이 생기면 그 고난을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께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섬기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것을 아예 없애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안에 위탁하였더라. 또한 그가 자신이 먹은 빵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어떤 것을 지녔는지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은 준수한 인물이었으며 잘생겼더라. 자, 이 보티발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는 신경 쓰지 않았고 다 요셉을 신뢰해서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처럼 그렇게 신실한 청지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면, 그럴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티팔에게 요셉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일찍이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욥기 5장 8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요 나는 나의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것이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장 5절에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실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생각들이 확고히 세워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들을 맡기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끼워안고 있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던져 맡기라는 겁니다. 던져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염려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래야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화해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원수의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해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화해의 말씀을 화해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리는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 내가 신뢰를 받아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어 나를 사역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나를 사역에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기에 저는 이 사역에 참여한 것이 저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요셉은 준수한 인물이었으며 잘생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잘생겼습니다. 아주 준수했습니다. 멋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은 아주 뛰어난 그런 외모를 지녔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과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라와 리브카와 라헬과 에스더 등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모적으로 아주 출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 외모가 잘 생기면 기업 입사 면접을 볼 때에도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갑니다. 외모를 보고서.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 외모가 못생겼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외모가 형편이 없으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그분께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메마른 토양에서 나오는 그 뿌리가 풍성하겠습니까? 아름답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어떻게든 물을 찾으려고 그 뿌리가 땅을 여러 곳에서 그렇게 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은 별 볼품이 없어요.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전혀 찾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준수하게 잘생긴 그러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 같으면 협상가로서 잘생긴다면 일단 협상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맞선을 본다 또는 여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 점수를 따고 들어가겠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일단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준수하고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외모적인 잘생김을 받고 자라난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잘생긴 게 모든 것이 복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리어 그 잘생긴 게 바로 그 사람의 약점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악을 입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생긴 그러한 연예인들이 그들이 행복하기만 합니까? 결국은 그 잘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시련을 겪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이 그가 뛰어나고 아주 준수한 인물이었지만 그만 그 잘생김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겐 시기와 질투,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보티팔의 아내, 그녀가 요셉이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못생겼다면 유혹거리도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보티팔의 아내는 요셉을 함께 자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요셉을 자기의 침상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요셉 그 앞에는요, 시험이 막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온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그 시험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게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요, 자신의 육체 안에 자기를 시험하는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더라도 그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면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갖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고요, 단련을 받은 뒤에는 생명의 왕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한다면 그 시험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시험을 당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빠져나갈 그 길도 마련해 주신다, 이것만을 늘 기억하는데 그 앞 구절도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빠져나올 길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그냥 빠져나올 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하게 하셨죠.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고 그가 능히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든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정금같이 금같이 주님께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요셉 또한 노예로서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감당해야 할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할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는 승리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는 승리자입니다.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의 주인의 아내인 그녀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졌고 그녀가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자, 보티팔의 아내가 요셉에게 아주 그냥 음흉한 웃음을 던지면서 나와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이 보티팔이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보티팔에 있는 모든 것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티팔의 아내는 아주 잘생기고 준수한 그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서 결국은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자, 지금 요셉에게 죄를 지을 것인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시험 무대가 요셉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되도다. 왜입니까? 이는 그가 시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견디면 생명의 왕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에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부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보소서, 저희 주인에게 집안에 무엇이 저와 함께 있든지 의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 손 위에 위탁하셨나이다. 모든 것들을 제 손에 위탁했다고 합니다. 요셉은요, 보티발의 아내의 유혹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잠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No!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단호해야 합니다. 결정을 미루거나 주의 뜻을 찾는다고 그렇게 그런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하십시오. 이 특정한 죄, 이 음행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곳곳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4절 말씀에 타국 여자들의 입은 깊은 구렁이라. 주께 혐오를 받는 자는 그 안에 빠지리라. 그 타국 여자의 입이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들어가서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니 곧 너희의 성결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음행을 단절하게 하며. 자, 우리가 음행에서 단절하게 되면 어떤 그릇이 되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마다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성결과 존귀 가운데서 수여하는지 알게 하려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성결하고 그리고 전결한 그런 존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음행을 단절하십시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젊음의 정욕들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피하라, 도망하라는 겁니다. 정욕 앞에서 내가 기도로서 이 정욕을 이겨보겠다, 허튼 말입니다. 정욕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정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피하십시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이것은 요셉이 보티팔의 아내에게 내가 당신과 동침하게 된다면은 보티팔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남의 아내와 함께 눕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절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에도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의 경우 그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이 구절.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가 다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데려온 그 간음하는 여자를 데려왔던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그 자들은 여자만 데려왔죠. 간음한 여자만 데려왔잖아요. 간음한 남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인 거예요. 남자까지 데려와서 둘을 다 돌로 쳐 죽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남자는 쏙 빼고 여자만 데려왔던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요셉은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당사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탐욕을 부렸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그것을 불순종했다는 것, 그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그녀 곁에 누우라 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으라는 그녀의 말에 그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보티발의 아내가 한번 노 하고 요셉이 거절했으면 끝을 내야 되는데 날마다 요셉에게 와가지고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내 곁에 누우라, 나와 함께 있어달라.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마귀 짓이에요. 마귀는요 결국 한 번 그렇게 딱 입질하고 끝나지 않고 집요하게 매번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적으로 달려드는 게 마귀입니다. 넘어질 때까지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곁에 와서 나의 곁에 누우라고 하는 그러한 보티발의 아내의 말.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손입니다. 삼손. 자, 델릴라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 삼손에게 당신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계속적으로 요구했어요. 벌써 3번 얘기해서 3번 다 다른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그녀는 아주 이 삼손을 집요하게 못 살게 했어요. 사사기 16장 16절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매일 그녀의 말들로 그를 압박하며 그에게 졸라댔더라. 그러니까 그 영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삼손도요 아무리 힘 좋은 장사를 할지라도 매일 옆에서 졸라대는 그 델릴라의 그러한 아주 그냥 요청에 아주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이래. 마귀는 한 번 그렇게 공격하고 시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음행이라는 문제는요 기도하고 이겨낼 문제가 아니에요. 음행, 여자와 잠자는 것, 남자와 잠자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행이라는 문제는 그냥 기도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이거는 소용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행은 피하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창세기 39장 12절. 그러자 그녀가 그의 의복을 붙들고 그를 잡으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딱 옷을 붙잡고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이에 그가 자기 의복을 그녀의 손에 남겨두고 도망쳤으니 스스로 빠져나가더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서 그 악으로부터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 그러다가 이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요셉이 자기 임무를 하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실내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다시 보티팔의 집에 들어갔는데 실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보티팔의 아내가 집안 사람들을 다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4장 15절에 가늠하는 자의 눈도 황혼을 기다리며 말하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도다. 무슨 소리예요? 가늠하는 자는요, 대나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눈도 내가 가늠하는 것은 모를 거야 라고 스스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어쩌면 보티발의 아내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눈치채고 있는데 자기만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아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눈치 못 챌 거야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요, 보티발의 아내의 그 동침하자는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성도들은요, 이처럼 높은 수준의 그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유혹에 우리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빛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이죠?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 우리가 특히 음행의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